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네 개의 초를 우리가 함께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초만 남겨두게 되었죠. 사랑의 초를 밝히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 예배 또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주 했던 정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던 고아원에 방문해서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달에 한 번쯤, 즉 분기별로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타인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커다란 상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고아원에 처음 어린 나이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결같이 조금 차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농담을 해도 잘 웃지 않고 함께 놀자고 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생각했죠. 이 아이들은 내가 무엇인가 싫은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속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아이들이 웃어주지 않고 함께 놀아주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죠. 한번 그렇게 고아원을 방문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고아원에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음번 고아원 선교가 있던 날에 중고등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던 고아원 그런 선교 때에 마음에 좀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 더욱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아서 누군가가 사랑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아마 차가운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함께 고아원에 가자 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따라 고아원에 한 번 더 선교 사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향해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생각나는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모를 따스함, 안아주심, 위로하심,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감정들이 제 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던 고아원의 사역을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의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 차 속에서 혼자 흥얼거리며 찬양 한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와 곡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이러한 찬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피하고 싶고 가기 싫었던 고아원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을 향했던 그 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두 번째 만나게 됐던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농담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두 번째 방문했던 고아원의 아이들은 저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제 마음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닿아서 아이들도 기쁨으로 저를 맞아주는 상상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차가운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에 처음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는 그러한 똑같은 표정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드는 거예요. 제 속에. 나는 부모도 있고 외롭지 않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과 더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내 감정대로라면 상황 역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서 아이들을 향하여 짜증까지 내면서 고아원을 박차고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이번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만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고 또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즉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했고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이제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바로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혼인하라고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시죠.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아이는 사람에게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는 파혼하기로 굳게 이미 마음을 먹은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리아와 결혼한다고 하여도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걱정 등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는데 바로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죄사함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죄사함이고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아니 오시기 전부터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죠.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때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선함으로 바꾸시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이자 또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켜서 살펴보면 도무지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구원까지 허락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함의 연속이었다. 예수의 삶은, 예수의 모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연속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나의 지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웃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를 여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또 흔히 생각하죠.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도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더라, 가능해지더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를 통하여 불가능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게 되었을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 보아야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진정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받아봐야 남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용서하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잊은 채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 하고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사랑하려고 하며 내 마음에 들 때에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갈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 고갈되어지고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타인을, 가족을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앞길에 이제 5K 마라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유클리드 길을 다 이제 막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새벽 예배를 오는데 그 길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실까 염려하였는데 역시나 헤매시면서 이제 길을 헤매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록 제가 그분의 자리에 서 있진 않았지만 이 교회에 제가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새끼들을 제가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좀 선하게 그려지죠. 어떻게 오면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만큼 제가 자주 와봤고 자주 가봤고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는 일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눈에 선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다들 늦지 않고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잘 찾아오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이렇게도 교제해보고 저렇게도 교제해보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사명이자 또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만나보고 내가 먼저 잘 교제해보고 내가 먼저 찾아가보고 수고도 해보고 길도 헤매보아야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이 진정 내 주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오히려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15분까지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이제 외우고 또 외운 아이들에게 배지도 달아주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한 30-4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저희 큰아이가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조금 외우는 것을 귀찮아하더니 조금씩 외우는 거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외우니까 또 그 말씀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배지를 달아주니까 또 스스로가 또 자랑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그 맛을 이제 보게 되니까 자꾸만 또 그 교회 가고 싶다. 또 오늘 어와나 안 가냐? 아이가 이제 물어보는 지경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이제 곧잘 외우고 한번 외우는 것을 이제 노래 부르듯이 그냥 순간순간 아이가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삶에 묻어나는구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고 지루한 일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재미가 들릴 수 있고 또 그것이 기뻐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역하는 것, 또 말씀을 막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훈련들이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루한 일이 될 수 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어지는 순간 이것에 대한 기쁨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감사함과 기뻐함과 들뜬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한 채 살아가는가.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매년 반복되어지는 크리스마스 얼마나 바쁩니까?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선물을 사야 하나, 카드는 어떻게 써야 하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주한 이때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주시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감격이며 은혜임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 사랑하심으로 온 인류와 온 세계를 덮으신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